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한 획을 긋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도망자였고 그리고 겁쟁이였고 그랬잖아요.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부인했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아주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서 사람들을 막 품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이 생기는 사랑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약도 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함께 나눌 중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날랄랄라 거리고 그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다 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예. 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자,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샘솟는가?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방언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불덩어리가 제자들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근데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놓였대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불덩어리를 눈에 보였는지 아니면 바람 소리를 진짜 쉬 하는 게 들렸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막 그런데 잘 몰라요. 성경이 안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뭔가 바람 소리가 휘 나고 그리고 뭔가 이 각 사람 머리에 불꽃 모양이 혀의 모양처럼 막 그렇게 일어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뭔가 경험을 한 건 사실이에요. 아주 강한 경험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어떤 신적 황홀경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혀가 막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을 막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언을. 근데 이 방언에는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도 있고 또 어디 나오는 방언이 있냐면 고린도전서에도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듯이 랄랄랄라 뭐 이런 그래가지고 그 은사 통역의 은사가 랄랄라 듣고 뭐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통역의 은사가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사를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방언은 그건 랄랄라라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 그 제자들이 어떤 방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메대에서 온 사람들은 메대 말로 들리고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들리고 그런 겁니다. 외국어 방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그 얘기가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불어로 들리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말로 들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랄랄라라 방언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할 때 왜 방언이 나타날까요? 왜 하필이면 방언이 나타날까요? 다른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방언이 나타났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나타나서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말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프랑스 말로,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 말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말로. 이건 뭐냐면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거는 언어가. 그럼 원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언어를 주실 때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언어가 수백 개 정도 되려나요?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게 됐을까요? 그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그거는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탑을 쌓아 올려간다는 거죠. 탑을 쌓아 올려가서 우리가 신의 위치에 도달하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벨탑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네들 교만한 것을 한번 심판하고 징계를 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지게 된 그 까닭은 바벨탑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막하리 생겨서 혼잡하게 됐는데 그 바벨탑의 핵심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바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 즉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내가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직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나타내주는 사건이 뭡니까? 방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막 했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아래서부터 위의 방향, 내 공로, 그렇죠? 내 공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뀌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방언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공로의 상징이지만 성령의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 혼잡했던 언어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마음을 줘서 우리 인간이 다 각기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제각각입니다. 마음이 잘 안 모아져 인간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보니까 예 그렇죠 무슨 말을 했는데 책상 교회에서 뭡니까 이 강대상인가 뭐 하나 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이 좋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가지 너무 의견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샀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면서 그만큼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방언 현상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하나가 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방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현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인 것이죠. 자, 또 방언 현상의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언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거는 복음을 전해라 이겁니다. 이 보면은 6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바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교회는. 이 3대 절기 때는 어디로 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러 왔는데 갑바도기아에 살았던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 뭐 로마에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죠. 그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니면 거기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말을 현지 말을 잘 알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민 1세, 2세들은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듯이.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로 왔어요. 왔는데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온 그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선포되는 걸 듣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모든 언어가 다른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 나는 저기 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언어는 틀리지만 나는 또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언어는 틀리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다? 방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왜 하필은 방언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성령 충만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막 은혜 받아서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뭐 방언도 막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이긴 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그런 걸 이게 성령 충만이죠. 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의미하기보다는 내가 참 복음 전하고 싶어.
내가 전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 이게 전도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내 뜻을 따르는 것보다 누구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또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복음을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주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현상이 방언 현상이다는 것이죠. 방언 현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누구를요? 사람을요. 또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상황. 이 모든 걸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입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곧 세상을 태울 듯한 열정으로 번져나갔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성령을 받았을 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은 단지 종교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임하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이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복음을 뜻해요.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선포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일이요? 큰일. 성경을 보면 단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무슨 일? 큰일. 이건 뭡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너무나 가치가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치의 감각이 생겨요. 가치. 예전에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었어. 귀한 줄 몰랐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 귀한 줄 알게 되는 영적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이 귀한 걸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건데 참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대소변을 좀 기저귀를 차고 그게 단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뵈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음 주인가요? 아마 요양원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보니까 야, 그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이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 게,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귀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귀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흘려 보냈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귀합니다. 귀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귀한 줄 모르게 해요. 귀한 줄 모르게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다 귀해요. 이 한 분 한 분이 언제 이렇게 교회에 몇 년도에 오셨고, 누구의 전도로 오셨고, 이런 게 제 그 스토리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귀해요. 이 귀한 걸 까먹는 거가, 이 마귀는 귀한 걸 까먹게, 익숙함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물이 귀한 줄 몰라. 근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 물이 없으니까 파닥파닥거려요. 파닥파닥. 그때 물이 귀한 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귀해요. 귀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귀해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교회 식구들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걸 느끼는 거죠. 사람 귀하구나. 사람 참 귀한, 모든 사람은 다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들어있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육식 동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귀하다, 다 귀하다, 다 귀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내가 서운하잖아요. 서운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내 감정이 귀하게 생겨요. 내가 귀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귀하냐, 아니면 내가 귀하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 성령 영적으로 침체되면 내가 귀한 게 더 세죠. 그러면 그때부터 서운함이 생겨. 왜 나의 어떠함에 저 사람은 맞춰주지 않는가, 이런 해석이 참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아니죠. 다 귀하다. 참,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얼마나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준 모든 사람들,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이웃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너는 성령 충만하냐,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또 회개하고, 그렇군요, 하나님,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귀하고 다 소중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소중해, 물론 내가 소중하죠. 물론 내가 소중한데 마귀는 나만 소중해, 그러고 성령은 너도 소중하고 그 사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다. 도시 빈민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고생하셨어요. 그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빈민가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칠어.
그리고 어떤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이 들어와서 막 예배당에 와서 막 욕을 해 막. 근데 막 술이 엄청 취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쫓으라고 막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청년을 딱 껴안았답니다. 예배 도중에.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대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단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청년이 막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나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제게 다가온 건 말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는데 말뿐만 하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아이고 말뿐이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야 그렇구나. 그날 저에게 다가온 것은 말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로만 여기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배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저를 좀 잘 좀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더라도 또 부족한 거 있는데 근데 또 기도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다시 먹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외적인 열정이나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너무나 그게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이나 나의 감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는가? A.W. 토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이다. 성령 충만이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룩한 충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단지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성령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